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역한 결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일명 모세의 노래다, 또 모세의 증거의 노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2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배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둘째로 중간에 있는 부분은 그러므로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아울러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어떠한 임종,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3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노래는 비록 타락과 심판이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이 노래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리 방지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에는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사망과 저주를 하실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때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에 담겨 있는 참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 이렇게 상반된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각 구절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를 꾸짖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 질책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그 채찍질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모든 신앙의 세대를 초월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역사의 그러한 길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려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해 주는 노래이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6절까지 말씀에서 그래서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그 배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는 것 같은 언어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1절에서 하늘과 땅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이 이제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비와 이슬과 가는 비, 단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땅을 적시는 물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비록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는 자들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 그러며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만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반석에 비유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이런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도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타락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참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던 이 세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 세대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셨는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우리는 비록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그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라고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 경계들을 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또 모세는 8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다른 신의 개입도 없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또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고 13절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에서 열매와 꿀과 기름과 우유와 고기와 포도주 등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생명으로 그들이 풍성하게 되자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반역의 현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더 많이 더 가지려고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반역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황폐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지, 감사보다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말과 노래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해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역사에서 산 교훈을 얻도록 노래를 지어 들려줍니다. 거듭되는 인간의 죄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성공과 물질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과거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베풀어 주실 약속들을 헤아려 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과 은혜의 노래와 찬양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